안녕하십니까. 굉장히 오랜만에 설교를 하는 것 같은데요. 자, 우리 설교하기 앞서서 먼저 좀 환영할 사람이 있는데요. 우리 저기 박성 형제가 왔네요. 박성일 형제가 왔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축하하도록 할까요? 예, 축하합니다. 예. 쑥스러워서. 그리고 좀 지금 방문하고 있는 손님들이 계신데요. 우리 동경에서 2명의 자매가 와 있습니다. 우리 이지훈 자매하고 도여진 자매가 함께하고 있는데요. 어디 계시 잠깐 일어나 주시겠어요? 예, 환영합니다. 그리고 또 몽골에서 쿠즈라는 예, 자매가 와 있는데요. 예, 반갑습니다. 날씨도 이런데 이렇게 멀리까지 방문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당신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한 군데 불러 모아주시고 저희 같이 모여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게끔 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탄이 지금 이 시간도 우리들 옆에서 여러 가지 생각으로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이 심겨지지 못하게 방해할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게 이 시간 당신께 도움을 구합니다. 우리 각 사람의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또 이 방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우리 한 명 한 명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게끔 도와주십시오. 전해지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들 마음속에 정말 뿌리를 내리길 너무나 바라고 또 전하는 저나 듣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커다란 은혜와 자비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또한 바랍니다. 너무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마가복음 10장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마가복음 10장 17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 마가복음 10장 17절 말씀부터 저하고 여러분하고 한 절씩 서로 번갈아 하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 예수께서 길을 떠나시는데 한 사람이 달려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에게 물었다. 선하신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너는 계명을 알고 있을 것이다.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으로 증언하지 말아라. 속여서 빼앗지 말아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지 않았느냐? 예수께서 그를 눈여겨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셨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아멘. 우리가 많이 접했던 한 청년이 나옵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희망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쵸? 또 반대로 같은 말이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절망을 가져다 줄 수가 있습니다. 같은 말이지만은 누구에게 하느냐에 따라서 절망의 말이 될 수도 있고 희망의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같이 나누고자 하는 인물은 청년입니다. 공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개 복음서에 공통적으로 기록된 인물이기도 합니다. 몇 가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는 첫 번째 부자였습니다. 얼마나 부자였는지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는 말씀에 갈등할 정도로 부자였습니다. 재산이 적으면요, 다 팔으라는 게 별로 부담스럽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방에 있는 대부분 사람들에게 내가 가진 재산을 다 팔아라 하고 온다면 뭐 이 청년만큼 막 울상을 지으면서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지을 사람도 있겠죠. 예.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그것을 다 팔으라는 말에 너무 갈등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할 정도로 그는 부자였습니다. 또한 이 사람은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부분에서는 부자 청년이라고 나오고요. 어느 복음서에서는 젊은이라고 나옵니다. 또 어느 복음서에서는 그의 신분이 관원이라고 나오는 걸로 보아서 사회적으로도 직책이 있는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을 어려서부터 다 지켜왔던 그런 놀랄만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열심히 살아온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그의 삶에 채워지지 않는 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가진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라라. 하지만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이 그에게 희망과 격려가 되기보다는 그에게는 갈등의 메시지였습니다. 분명히 청년은 예수님에게 다가갔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뭔가 희망을 갖길 원했고, 예수님으로부터 격려받길 원했고, 예수님으로부터 삶의 부족한 부분이 채워질 거라는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들은 말씀은 그를 슬프게 만들고 그를 갈등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식은 좋은 소식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기쁜 소식이라고도 하고 복된 소식이라고도 하고 복음과 기쁜 소식입니다. 하지만 똑같은 하나님 말씀이지만 누군가에게는 기쁜 소식일 수 있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갈등과 슬픔의 소식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자 청년처럼 무언가를 채우려 한다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채우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말씀은 우리에게 갈등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채우기보다는 비우려 하는 마음으로 나간다면 그 말씀은 기쁜 소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에게 똑같이, 오늘도 똑같이 우리에게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한다면은 우리 또한 갈등할 것입니다. 왜냐면요, 우리들은 항상 채우려는 습성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남이 채워서 그것이 채워지든 내가 채우든 어떤 방법으로든지 나의 비어있는 부분이 채워져야만 된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또 세상의 많은 사람들 또한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오늘 보았던 이 청년도 분명 그러하였을 것입니다. 아주 열심히 세상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주위에서 아마 이 청년을 욕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성실했고 부지런했고 올바르고 그리고 부유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예수님에게 잘했다 칭찬하기보다는 오히려 다 버려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때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 청년처럼 갈등과 슬픔을 줄 때가 있습니다. 언제인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움켜쥐려 할 때. 또 다른 버전의 이 청년의 그 마음을 뭐라고 표현했는지, 그는 많은 것을 움켜쥐고 있었고 그것을 놓고 싶었지 않았기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했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는 많은 것을 움켜쥐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을 빼앗으려고 하면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싸움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손해보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면요, 우리는 거기에 어떻게든 보복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안면도에 일주일 동안 휴가를 내고 가서 아버님이 여름에 장사하는 걸 좀 도와드리러 갔습니다. 해변가에서 마트를 하시는데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지난번 바이블 팀장한테 나눴었는데 아이스크림을 이렇게 납품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 동생이 체크를 하는데 분명 8박스인데 그 사람은 9박스라고 하고 박스를 막 접어가지고 차에 싣고서는 가버린 거예요. 그 사람은 9박스라고 하고 다시 박스를 지금 셀 수 없으니까 풀어져 있는 아이스크림을 확인하자. 제 동생은 저 사람 분명히 속였다. 한 박스 해봐야 24,000원이거든요. 그래서 제 동생이 저 사람이 나를 속였어.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제 아버지가 바로 거래처 바꾸자. 그래서 거래처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새로운 아이스크림이 저희 가게에 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그 아이스크림 원래 내던 사람이 저희 가게에 와서 아이스크림 잘 있나요? 하고서는 아이스크림 냉장고를 딱 열어보는 순간 표정이 변했습니다. 제 동생한테 뭐라고 해요? 저한테 뭐라고 안 하고요. 제 동생한테 뭐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이걸 이렇게, 이게 뭐 배신 당한 느낌 막 그런 많은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동생이 하는 말이 저희 아버지한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제 아버지한테 전화합니다. 아버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하면서 저희 아버님도 뭐 네가 먼저 잘못한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뭐 아버님 어디 계십니까? 저희 그로 가겠습니다. 막 싸움 붙었어요. 그러더니 뭐 저희 아버님이 그랬겠죠. 그래서 어떡할 건데? 하니까 저 냉장고 빼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은 냉장고를 빼는 건 좋은데 내 물건에 손만 대봐라 이렇게 된 거죠. 제가 중간에 껴들었습니다. 전화통화하고 있는 전화통화 끝나고 있다가 아저씨 저랑 얘기를 하시죠. 제가 이 가게 주인 아들입니다. 그분이 저한테 말씀해요. 아, 목사님이시군요. 그래서 저랑 이야기가 있었어요. 우리가 또 많이 또 제자 훈련하지 않습니까? 아저씨 지금 마음이 좀 배신당한 느낌도 들 것 같고. 지금 뭐 열도 받을 것 같고. 하지만 제 동생 입장도 좀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얘기를 잘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 아버지가 오시더니 뭐 화가 나신 거예요. 화가 나셔가지고 막 뭐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버지한테 아버지 저랑 얘기하고 있으니까 좀 잠깐만 제가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네가 뭘 한다고 그래 하면서 막 잘못이 맞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말씀하라고 하셨어요. 아버지가 그래서 그래 어떨 거야 끝낼 거야 뭐 할 거야 하면서 막 그래서 약간 소강 상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제가 아저씨를 불러가지고 아저씨 일단은 아저씨가 제 아버지가 연세도 있고 그러시니까 좀 양보를 해주시고 일단 죄송하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오해를 사게 한 행동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찰나에 제 아버님 오셔가지고 둘째 날 택해 끝낼 거요 아니면 다시 할 거요 이러는 거예요. 그 아저씨가 다시 해야죠 딱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 아버지가 그럼 악수. 그럼 끝났어요. 제가 그 아저씨한테 다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저희 아버지의 말씀을 잘 받아주시고 그 사과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가시기 전에 한 번만 더 아버님 아까 죄송했습니다라고 말씀해 달라니까 그렇게 하고 가셨어요. 그 다음날 와가지고 저한테 하는 말씀이 목사님 어저께는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서울에 가면 한번 오겠다고 그랬어요. 제가 사건들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좀 이건 뭐 빛나니 첫 번째는 아 우리 아버지는 내가 설득이 안 되는구나. 두 번째는 사람이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면은 물불을 안 가립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빼앗긴다 생각이 들면요 물불을 안 가립니다. 심지어 세상에는요 그것 때문에 살인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부유해져야 된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 부자 청년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슬픔을 남겨줬습니다. 왜냐면요, 그는 부유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가진 게 많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부유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있고 또 부유해지기를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단지 그것은 돈과 물질적인 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미모에서 부유해지기를 원합니다. 이 방에 그런 사람들이 또 많습니다. 또는요, 몸매에서 부유해지기를 원해요. 또는 학력이나 지식적인 면에서 부유해지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성격적인 면에서 부유해지길 원해요. 내 성격 쿨하잖아. 저희 아버님 성격 보면서 누가 쿨한다고 하는데 저희 아버님 성격 쿨한 게 아니라요. 빨리 있고 싶은 거예요. 괴로우니까요. 우리는 어떤 부분에서든지 부유해지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부유해지면은 주님도 기뻐하고 내 주위 사람들도 기뻐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나가야지만이 나의 필요가 채워질 거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부유한 무엇인가를 가지고 주님께 나간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때 우리는 슬퍼할 겁니다. 낙담할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뭔가 부유한 것을 누군가 인정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슬퍼요. 낙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에게 애걸하지 않으십니다. 분명히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 사역에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유가 있는 사람이었고요.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고요. 보다도 효과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애걸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같은 말만 되풀이하십니다.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는 사람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단지 그 말씀만 하고 계십니다. 왜 버리라고 하셨을까요? 가지고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왜 버리라고 했을까요? 오늘 설교 제목은 버림의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 버리라 하신 목적은 어디에 있는지. 첫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버리라고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순수해지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순수해지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는 태도 중 가장 올바른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순수하게 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소유로 여겨지는 것을 다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과 홀로 마주보며 서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은 순수한 사람으로 나를 드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요즘에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뭔가 내가 무엇인가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야지 주님이 기뻐할 거라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이 제자들 모임에 와서도요, 내가 무언가를 가지고 와야지 사람들이 기뻐할 거라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좀처럼 버리지 못합니다. 그것이 학력이 됐든지, 그것이 미모가 됐든지, 그것이 나의 외모가 됐든지, 그게 나의 성격이 됐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가지고 가야지만이 내가 올바른 사람으로 인정받을 거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한 가지 알길 바랍니다. 우리가 순수하지 않으면요, 올바르게 헌신할 수가 없습니다. 때론 우리는 그냥 나를 순수하게 하나님께 드리기보다는 내가 주님께 무엇을 드리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주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일까라는 내 생각 속에 헌신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 자신을 주님 저를 드리겠습니다 했던 우리가 어느 순간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드릴 때가 있어요. 그것은 올바른 헌신이 아닙니다. 그건 순수한 헌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미가서 6장. 미가서 6장 6절. 미가서 6장 6절. 미가서 6장 6절.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합니까? 번제물로 바칠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가면 됩니까? 수천 마리의 양이나 수만의 강줄기를 채울 올리브 기름을 드리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내 허물을 벗겨주시기를 빌면서 내 맏아들이라도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빌면서 이 몸의 열매를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성경 여러 군데서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 산에 있는 모든 열매가 내 것이고 저 들에 있는 모든 들짐승이 내 것인데 내가 무엇을 원하겠느냐고요. 하나님은 순수하게 우리를 드리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 요즘에 무언가를 쫓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가면은 내 주위 사람도 기뻐하고 주님도 기뻐할 거라고 쫓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진짜 올바른 관계를 가져가길 원한다면요, 우리가 순수해지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순수한 것만큼 감동을 주는 건 없습니다. 세상에서도 어떤 쇼를 보거나 어떤 드라마를 보더라도요, 순수하게 다가오는 것은 감동을 줍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있는 싱글 형제자매들에게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들의 관계가 순수해져야 됩니다. 어느 순간인가부터 너무나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에 우리 마음을 빼앗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가지고 저 사람에게 다가가면 저 사람이 나를 기뻐할 거야. 요것만 조금 더 가져간다면 저 사람이 기뻐할 거야. 여러분, 그렇게 다가올 때 관계는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형제 자매가 교제할 때 정말 순수하게 교제하길 바랍니다. 저는 서울 그리스도의 교회에 있는 이방 안에 있는 저는 형제 자매들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대한민국 어디에 내다 놓아도 부끄럽지 않을 그런 형제들이고 자매들입니다. 왜냐면요, 여러분들이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입니다. 저는 이 방 안에 세상적인 그 어떤 것도 들어오지 않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부유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것들이 우리들 가운데 추구되어지고 그것이 정말 최고인 것처럼 여겨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형제와 자매가 교제할 때 정말 순수하게 교제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중심을 보시고 나의 마음을 보시고 있는 그대로를 사랑한 것처럼 있는 그대로의 형제의 모습, 있는 그대로의 자매의 모습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들의 관계를 축복하실 겁니다. 그럴 때 우리들의 관계 속에 사랑의 열매가 맺힐 거라 확신을 합니다. 박승일 형제요, 전 솔직히 너무 자랑스러워요. 강효 형제도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박성일 형제가 2달 전쯤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좋아하는 자매가 있냐고, 바이블도 끝나고 지하철 타고 가다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관심 있는 자매가 있대요. 그래서 여자친구가 싶은 마음이 나니까 있대요. 근데 왜 안 하니? 그 자매가 싫대냐, 아니 그 자매도 좋아하는 것 같대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그 자매는 왜 형제가 신청하지 않고 있는지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자매 디사이플러가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 형제 왜 망설이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박성희제가 처한 상황들, 가정 환경들, 많은 부분들 이야기를 하면서 솔직히 좀 아직은 좀 때가 아닌 것 같다. 제가 인간적으로 볼 땐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근데 우리 사이에서 언제 인간적인 때를 기다리며 우리가 살아왔습니까? 이 가운데 결혼한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때를 기다려서 결혼했습니까? 감사합니다. 용기를 내고 계획을 세우고, 여러분, 이게 되면 되겠지. 여러분이 하나님입니까? 그게 되면 될까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희망일 뿐입니다. 저는 우리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서로에게 나아갈 때 나의 부유함을 추구하기 것이 아니라 나의 순수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만일 우리가 부유함을 추구하며 주님께 나아간다면 주님께 우리는 굉장히 거친 말을 들을 겁니다.
굉장히 갈등하는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그 말씀 때문에 슬픔을 자아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기쁨으로 받아들여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솔직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어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오늘 주님으로부터 거친 말을 듣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거친 말이 부드러운 말로 들리게끔 타협하지 않길 바랍니다. 때로 우리는 그럴 때가 있어요. 막 거친 말, 왜 성경에 하지 말라는 게 그렇게 많아? 성경에 하라는 건 왜 이렇게 하기 싫은 것들이야? 도대체 주님이 나한테 뭘 원하시는 거야? 이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닐 거야. 나한테 원하시 따로 있을 거야. 왠지 십자가 부분만 넘어가면 화이트하면 다 넘어가고 싶고요.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이면 뭐 넘어가고 싶고요. 에베소서 5장이면 나 이런 말 좋아하는데 왜 하지 말라고 넘어가고 싶고요. 거친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타협하고 싶습니다. 에이, 이 정도는 지혜로운 거지. 이게 무슨 죄야. 에이, 이 정도는 내가 무슨 교만한 거겠어. 내가 좀 강해서 그런 것뿐이야. 많은 말로서 나를 타협하고 나를 위로하고 주님의 거친 말씀이 부드럽게 들리게끔 노력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거친 말씀을 듣는다면은 거친 말씀에 여러분의 깨어진 마음으로 반응하길 바랍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그런 말이 아니라 그 말씀에 올바르게 순수하게 반응한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부유해지기 때문에 교만하기 쉽지만 반대로 우리가 가난하기 때문에 교만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요, 가난하기 때문에 나는 가진 게 없어. 아무것도 없어. 나는 쓸모없는 존재야. 어디까지요? 주님에게도 쓸모없는 존재야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내가 쓸모없는 사람인 것 같고 내가 가치없는 사람인 것 같다면 여러분, 주님에게까지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것 또한 교만한 마음을 여러분 알길 바랍니다. 내가 궁핍하고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것 생각마저 주님 앞에 내려놓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힘들다면 오늘 내가 무엇인가를 움켜쥐고 있음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려놓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 버림의 목적이 무엇인지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다 팔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 팔아서 그 돈을 가져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 다음 무엇인지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더 힘든 거죠. 파는 건 팔겠는데 나눠주래요. 정말 나눠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같이 보도록 할게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몸이지만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는 유대 사람을 얻으려고 유대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으면서도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얻으려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과 같이 되었습니다. 율법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율법 안에서 사는 사람이지만 율법 없이 사는 사람들을 얻으려고 율법 없이 사는 사람들 같이 되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약한 사람들을 얻으려고 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다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준다는 의미는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나를 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바울이 모든 것을 다 쓰레기처럼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 버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을 위한 버림이었는지 나를 버리고 그 영혼을 얻기 위한 버림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너무나 감사하고 격려가 되는 것은 하나님을 새롭게 알아가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고 있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고자 노력하고 있는 남자와 여자들이 많이 있기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요, 정말 우리가 얻어야 될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할 것이라면은 버리는 것이 먼저입니다. 나를 버리는 것이 먼저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죄인을 얻기 위해 죄를 지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혹자는 그럴 수 있어요. 호랑이를 잡기 호랑이 굴러 들어간다고 죄인을 구하기 위해 죄의 굴 속에 들어간다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한 이야기는 아닐 거라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 나를 버리고 순수하게 그 사람에게 다가가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자 청년요, 어떻게 됐을지 저는 궁금합니다. 나중에 회개하고 깨닫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지, 아니면 실망과 좌절 속에서 그냥 계속 율법을 따라가며 살았는지 저는 솔직히 궁금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부자 청년 같은 그런 마음과 그런 상태라면 우리는 주님이 주는 거친 말이 거친 말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복된 소식으로 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그럴 거라 확신을 합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 받아들이고 순수하게 나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